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붙잡고 2020년을 달려오셨습니까? 저는 성구영신 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복음 듣게 하라, 또 걸어온 30년가나, 또 그 다음에 후대를 살릴 걸어간 30년의 언약을 붙잡고 올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음학교에는 후대를 살릴 걸어갈 언약 속에, 걸어갈 30년의 언약 속에 어떤 흐름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거는 바로 복음화와 보좌와 시대 서미다의 축복을 누리며 또 버려진 곳, 빈 곳, 사각지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축복을 누리게 해줘야 됩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는데 많이 바뀐 가운데 어떤 삶이 더 가장 많이 바뀌었을까요? 비대면 시대로 많이 전향이 되면서 온라인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또 뭐 하냐면은 모이는 것을 많이 못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여서 떡을 떼며,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모여서 우리 식사하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 그러면서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그래, 교회 안에서 활용을 여태까지 작은 교회에서도 물론이고 큰 교회에서도 물론이고 활용을 많이 못했던 이 사각지대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게 아닌, 역사하고 계신다. 저는 그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좀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예배나 그런 경우에, 또 기도회 같은 경우, 아니면 새벽 기도 같은 경우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못 나오시는 분들이 집도 멀고 또 거리도 멀다 보니까 못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사각지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삶에 이렇게 바뀌면서요, 뭐 했냐, 말씀에 더 집중하게끔 만드시는 이 삶이 되는 것, 저는 그거에 참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감사를 느끼면서도 또 뭐 하냐면은 이런 삶들이 오다 보니까 어떤 삶들이 옵니까?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가운데 빠져버려요. 외로움 속에 빠지다 보니까 옆에 주변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냐면은 나는 외롭다,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돼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외로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 외로운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한번 그런 생각이 드셨었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 나는 혼자 남겨진 기분이다, 그런 생각들이 예전에 들었었어요. 예전에 뭐하냐, 20년 20살 초반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도 혼자 남겨진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 이 권사님이 이제 그런 기분을 많이 느껴보셨는지 웃으시는데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느껴지다 보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사단이 계속적으로 그거를 틈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외로움을 가지고 한번 틈타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이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공격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하냐,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더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하나님 자녀들이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데, 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가 보니까요, 뭐 하냐면은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이걸 갖고 나아가 봐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많이 잘 하시잖아요.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기도의 세대들이니까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우리는 보기만 했지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가르쳐 주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고 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기도해도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왜 기도해?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은 단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 속에 단절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 혼자서는 어떻게 너는 혼자니까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회사 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혼자니까 혼자 살아남아야 돼. 왜 혼자 살아남지 못해? 그러면서 더 악하게 살아남아야 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이 계속적으로 들려요. 근데 살아남질 못해요. 왜 살아남질 못하냐? 우리가 이 외로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이라도 살아남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가는 사람들이라도 살아남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아, 그래. 이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걸 살아남질 못하다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거를 누군가한테 해결을 받으려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외로움이란 게 누군가에게 해결을 받으려고 보면은 한도 끝도 없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외로움을 통해서 가장 많이 당하는 게 뭐냐? 바로 상처입니다. 여러분들 상처도 많이 당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이 외로움 가운데 나오는 이 상처가 진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많이 살아보신 분들이라 아마 그런 외로움은 안 느껴보실 분들이 더 많으시고 진짜 믿음의 분 우리 복음학교의 성도님들은 우리 중직자분들은 믿음의 분들이라 이런 생각들을 전혀 안 느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많이 느껴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교회를 가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채워지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교회를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 가운데서 진짜 말씀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까 우리 윤건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누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럼 어디에 갑니까? 교회를 떠나다 보니까 네가 최고야. 무신론자들. 그다음에 나를 믿겠어. 차라리 나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태반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까지 어떤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나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나만 믿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같은 이제 동네에 사니까 그 친구가 한 1년 전인가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보냐? 이제 결혼해서 애가 셋이고 이제 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이제 뭐하냐?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도대체 복음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서 아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를 해줬냐? 너는 안 믿더라도 네 후대들은 진짜 남아야 된다. 이 살리는 비밀이 뭐냐? 바로 복음이다. 근데 이제 본인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래처 사람이 구원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서 이 구원파가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제 구원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이제 그 후로 아직 잘 안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함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몇 년, 몇십 년 지나서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 응답을 찾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무응답 속에 되는 거예요. 이 무응답 속에 되다 보니까 되고 이 단절이 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단절이 되다 보니까 자꾸 나한테만 고난이 오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고난이 올까? 그러면서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신자들이 또 고난을 더 못 참아요. 왜 나한테만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복음이 희미하냐?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다가오냐? 이런 고난이 왜 나한테만 다가오냐? 그러니까 주가 누구예요? 주가 나예요. 결국에는 뭐하냐? 나 속에 빠지다 보니까 이 속에서 계속적으로 외로움도 느끼게 되고 무응답을 느끼게 되고 단절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고난이 오는 것 같고 또 이 고난이 오다 보니까 뭐하냐? 고난 속으로 빠지잖아요. 여러분 진짜 절망을 하다 보면요. 오히려 고난을 즐기게 돼요. 여러분 절망해 보신 적이 물론 많이 있으시겠죠. 저는 절망을 해본 적이 2009년도에 9년도였을 겁니다. 2009년도 때 이 절망을 했는데 어떻게 절망하냐? 서울에서 살려면 보통 못해도 뭐 그때 당시에는 150을 벌었어야 돼요. 지금 이제 더 벌어야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150을 기본적으로 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한 달 생활이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 몇 달 됐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머니. 그러다 보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오지? 왜 나한테만 이런 위기가 오지? 딱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밥 먹을 돈도 없어 보세요. 하루 이틀은 괜찮아.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며칠 동안 밥 먹을 돈도 없어 보세요. 진짜 이게 사람이 딱 힘들어지더라니까요. 힘들어지고 아예 아무것도 못 하다 보니까 아예 힘들어지는. 근데 그 절망 가운데서 뭐 하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 축복을 저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도 친하지만 그때 당시에 친한 친구 두 명이 딱 있었어요. 불신자인데도 오히려 뭐 하냐면은 계속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미안할 정도로 베풀더라니까요. 근데 그런 삶 속에서 아 그래 내가 뭘 이거를 자꾸 해결하려고 해도 내가 먹을 거를 자꾸 해결하려고 해도요 오히려 먹을 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절망 가운데 빠져요. 오히려 완전히 절망을 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 나에게만 문제가 오냐? 왜 나에게만 고난이 오냐? 왜 나에게만 역경이 오냐? 이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돼요.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그냥 막 말로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의 언약 잡고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 후대들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화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복음화의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다 끝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안 끝나는 거예요, 자꾸. 왜 안 끝나냐? 다 끝났다고 딱 얘기를 하는데 자꾸 나는 안 끝나져요. 이게 나의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면요. 여러분 정말 복음화의 여정이 가장 힘든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서 딱 끝을 내고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뭐였냐?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니까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는데 왜 자꾸 내가 고민을 합니까? 나는 죽었으면 내 생각과 마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시작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뭐하냐? 그래 왜 나만 절망해?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만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만 헤매고 있는 거예요. 크로스비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뭐였습니까? 오히려 눈을 안 뜨는 게 더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일까요? 또
안희숙 여사 같은 경우에 암에 걸렸는데도 이 암에 걸린 게 오히려 더 좋다. 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더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이 정말 누려져야 돼요. 안 누려지면요, 왜 나에게만 이 고난이 오지? 정말 복음에서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질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보통, 저도 그러지만 저 같은 경우에 뭐 하냐면은 괜히 내 생각과 뜻 속에서 계속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짜증을 내는 거예요. 더. 왜 짜증을 내냐? 누린다고 누리면서도 잘 안 누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셨는데 자꾸 나는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문두들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더 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2년 전이죠. 토미존 수술을 했는데 이 토미존 수술을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네요. 왜 고등학생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고등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고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구속 증가를 위해서 한대요. 여기를 하다 보면은 구속이 늘어난다고. 근데 이게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의사분들이 뜬 소문이다. 이게 갑자기 인터넷에서 한번 발단이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안 아파도 막 수술하는 애들이 있어요. 의사들은 해주라니까 할 수 없이 하죠, 하기야. 근데 이게 구속 증가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왜?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내가 프로구단에 가야 되려면은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고3 때는 주전으로 뛰고 있어야 프로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학급에 2명씩 있거든요. 우리 그때 당시에는 20명 정도, 한 학년에 2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프로 갈까 말까 했어요. 진짜 그 정도로 프로 가기가 되게 힘든. 그러니까는 죽자사자 열심히 하는데 얘네들이 진짜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죽자사자 열심히 합니까? 내 힘이 없다 보니까 죽자사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더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진짜 우리가 이 조급함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복음을 놓치면요, 우리가 조급함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조급함 속에 빠져버리면요, 복음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놓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3저주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요, 뭐가 되냐? 내가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도 모르는 힘이 생겨요. 그걸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지금 내가 하는 업이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문화하는 랩런트들 많이 있고, 우리 우종욱 랩런트나 손은영 랩런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 문화 가운데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복근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문화 가운데서 최전선에서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진짜 내가 내 안에 있는 힘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힘을 누가 주시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내가 가서 막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 내 안에 힘이 그냥 있으면요, 뭔지 모르게 내 조급함이 먼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조급함이 사라지지 않다 보니까 이 조급함 속에 계속 살다 보니까 그냥 조급함이 당연한 건지 알아요. 왜? 순간적으로 내가 캐스팅이 안 된다. 저는 어떤 경우를 봤었냐면은 제가 이제 신인
여자 배우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 소속사랑 신인 때 이제 소속사에서 작품을 하나 잡아줬어요. 작품을 하나 잡아주니까 거기 이제 매니지먼트 실장하고 계속 붙어갖고 다니는 거예요. 붙어갖고 다니다가 뭐하냐, 소속사랑 이제 트러블이 났어. 트러블이 나다 보니까요, 트러블이 나는데도 구두로도 계약을 한 게 녹음이 되면은 그게, 이것도 혈액, 그때 당시엔 혈액이 발생했거든요. 구두로 한 것이 이게 빌미가 돼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정 공방까지 가면서 몇 년 동안 못 나온 연예인도 봤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망가지냐, 본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조급함 속에 있다 보면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린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속에 있어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세상 가운데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한 천국 배경을 주시고, 이 배경 속에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지금 이 땅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라.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조급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성탄절 영상을 만들면서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마이크만 주면은 설교하시겠던데요. 마이크를 드리고 앞으로 포럼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포럼을 하시라고 딱 말씀을 드리면요, 안 하세요. 안 하시는데 마이크 드리니까 포럼 잘 하시더라고요. 그 앞으로 포럼을 할 때는 꼭 마이크를 무선 마이크로 드려야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진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늘 배경의 축복, 주의 사자가 보내셨고, 주의 사자를 보내셨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 심부름을 한다. 이게 나의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의 흐름 가운데, 이 복음화의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놓치면은 이 축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뭘 가지고 갑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2020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영적 서밋, 이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라. 그럼 서밋은 서밋인데 왜 영적인 서밋이냐? 이게 복음화의 흐름과 많이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과 똑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본 말씀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4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안 읽었는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열 정탐꾼의 말이 맞다니까요. 사실상 눈에 보이는 건 열 정탐꾼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 현장도 그렇게 보여요. 열 정탐꾼의 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정탐꾼의 말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아무 되지도 않는 말인데 그 말이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여유롭게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가장 힘든 일을 당했더라도 그 힘든 가운데 뭐가 되냐?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축복을 누리면서요, 이 힘을 누리면서 뭐하냐? 이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세빈 랩넌트나 또 오늘 못 나왔지만 소나율 랩넌트, 서율 랩넌트, 우리 랩넌트들에게 뭘 전달해 줘야 되냐? 이번에 제가 성탄절 영상을 보면서 또 만들면서 목사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 그래, 진짜 우리가 이 포럼들을 듣던 안 듣던지 남겨놓으면서 이거를 또 하나 더 발전해서 유튜브 보는 것처럼 얼마나 더 재밌게 볼 수 있게 하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거를 분명히 시청각 자료로 남겨놔야 된다니까요. 후대들이 어떤 믿음의 발자취를 안고 오셨는가를, 이 축복을 보게끔
안 그러면은 진짜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 후대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건데, 후대에게 축복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고, 왜 여러분 현장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짜 렘넌트들의 멘토가 돼서 이 렘넌트에게 미리 본 현장을 전달하라고 그 현장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하구나. 렘넌트에게 내가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미래교회에 있을 겁니다. 미래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미래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시청각 자료로, 또 발자취를 보면서, 이제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 뒤에 난로가 있는데 이 난로가 30년이 됐다네요. 30년이 됐는데 난로가 어떻게 보면은 이세빈 랩런트보다 더 나이가 많죠. 그런 것 같이, 그래 우리가 진짜 미국의 홀로코스트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영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죽을 때 벗어났던 신발, 이 신발들도 계속해서 남겨놓는다니까요. 왜 남겨놓냐? 이거 보면서 우리의 유대인의 한을 기억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있던지 간에 여러분들은 미리 본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세우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절대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나의 현장에, 제 현장은 교회니까 나의 현장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거는 것이 목적이 아닌 생명을 걸어야 할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 가치가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우리 복음학교회를 볼 때요,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있다 보니까 이 교회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2021년에 우리 복음학교회 속에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은 응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응답은 예비되어 있다. 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해야 될 건 뭐냐? 교회 안에서 중직자분들에게 진짜 목사님과 소통하고 이걸 할 수 있는 역할, 또 교회 밖에서는 이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현장을 살리는 것, 전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미래교회 언약소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교회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임했습니까? 성막에 임했습니다. 이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다 끝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대요. 그리스도께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잖아요. 그런 것 같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회복해라. 미래교회 속에 그게 있다. 그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광야길 가는 중에 또 이걸 놓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자처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신자들이 더 원망을 많이 하고 더 불평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오히려 불신자가 더 나아요. 또 회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등대, 향로, 떡, 물, 두멍, 뜰, 기름이 있었습니다. 이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고,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다
다 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이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 언약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항아리. 이 언약궤를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지 않고 끝내셨습니까? 언약궤가요, 잘못하면은 여러분 이게 또 하나의 우상으로 남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이 언약궤 속에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 언약궤를 만드셨는데, 이 언약궤를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주인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데, 그 믿음이 또 잘못하다 보니까 한 종교 사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의 복은 뭡니까? 여기서 받을 은혜를 가정으로, 여기서 받은 은혜를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뭘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업으로 가셔서 정말 집중기도 하셔야 돼요. 정말 이 축복 속에서 뭘 해야 되냐? 가장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거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24절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걸 그대로 옮겨간 겁니다. 성전 회복,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 성전, 앞으로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인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진짜 이 영적인 힘을 내가 먼저 갖고 있으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미래교회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말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교회당이 있어야 될 이유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냐?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게 무엇이냐? 언약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돌비가 들어있었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또 만나가 들어있었어요.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 능력의 증표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 보좌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걸 보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먼저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미래교회 응답을 위해서 영적인 힘을 먼저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목사님께서 훈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얘기하시는데 무슨 훈련이냐? 여러분들이 이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훈련이에요. 가장 기초 훈련이죠. 군대 가기 전에 뭐 받아요? 기초 훈련부터 받잖아요. 그런 것 같이 단계별로 훈련이 있어요. 단계별로 훈련이 있는데 주일날 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발견하는 거, 이 훈련들이 단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다. 예배 때 훈련이 되어지면요, 가정에서도 가장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훈련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현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내가 누리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성을 먼저 키우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복음학교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가지고 오히려 문화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아요, 지금도. 그런 거 같이 뭘 살리냐? 문화를 살리는 겁니다. 어떤 문화를 살리냐? 음악을 살리고 뮤지컬 배우들을 살리고 또 모든 조명 팀들을 살리다 보면은 다 있잖아요. 전부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지금 미래교회 응답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영성을 먼저 회복하고 정말 이 영성에서 나오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지성을 회복하시는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면서 미래교회 축복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복음화 안에 있는 미래교회의 축복의 언약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달려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속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힘을 누리고 정말 이 영적인 집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속에 있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흐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미래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복음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